아들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할 도리가 무엇이고 또 해야 될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오후에는 좀 살펴봐서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도리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으로 주시다 보니까 안 믿어요. 그 주신 분이 얼마나 참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어둡고 또 심령이 어두워서 이런 것들을 분간을 못합니다.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르고 귀한 것도 귀한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이 계시, 그 계시는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 모든 소유를 다 상속받는 자 되게 하셨죠. 이만큼 또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계대하는 자가 되었죠. 이만큼 권 있고 지위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왕이니까 왕.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만큼 정말 우리가 장수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세상에 왕의 아들이다 하더라도 실로 그만큼 어떤 소유의 넉넉함이 있습니까? 또한 세상에 어떤 왕의 아들이라도 자기가 아무리 그자가 황태자가 하더라도 실력이 없어 보세요. 그리고 구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안 갖춰 보세요. 그러면 졸지에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다 실력도 있고 모든 소유도 있어도 일찍 죽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안 따라주면 뭐하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 되게 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충만함을 다 우리가 가진 부자죠. 하나님 다음으로 가는 하나님, 다음이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된 우리 아닙니까? 그런 권세자죠. 우리가 영생하는 영생을 가진 장수자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자연계시를 통해서 믿게 됩니다. 둘째는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 영감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들됨을 전가하고 하나님 아들이 어떤 것을 전가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진리니까 그 말씀으로 자기가 자꾸자꾸 믿음이 생겨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믿음을 주시니까 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영감으로 믿음을 자꾸 가지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것이 도리입니다. 둘째는 이 아들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했습니까? 자존 사랑. 이 말은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신 자존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시초니까 그 시초들은 그분에게 원인이 있으니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에 어떤 지위, 어떤 자기의 권세, 또 자기의 그런 이 가지는 그런 모든 조건들, 거기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시험에 합격하면 적어도 뭐 토플 점수가 네가 700 이상 받으면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자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아들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이 모든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권, 하나님 일을 계대하는 계대의 그런 모든 위치,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공으로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데 이것을 또 우리에게 주실 때도 야 그래도 이거 공짜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이영주 집사님 댁 앞에서 내려다 드리고 가려 하는데 얼갈이 배추 공짜입니다. 내가 집사님 그 진짜입니까? 해가지고 잠깐 해가지고 했는데 말이 달라진 공짜인데 박스값 3,000원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무슨 공짜입니까? 그러니 이거 안 할랍니다. 뭐. 그렇게 되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셨대. 그런데 네가 박스값은 내놔라. 포장비는 줘야 된다. 택배비는 내놔야 된다 하면은 그게 무슨 공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공으로 우리 값없이 그렇게 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었죠. 또 우리에게 공으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죠. 하나님의 소유가 어느 정도입니까? 충만함. 이 세상의 모든 것, 영계 것, 우주계의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죠. 그것을 상속받는 우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들은 여러분 그 소유가 어느 정도입니까? 엄청난 부자입니다. 우리는 자본이 없어서 일을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주의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산으로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희한하게 내 수준에 돈이 없는 것 같아도 언금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서 만국의 보배를 진동시켜서 그 전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딱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돈이 오는지 그냥 돈이 팍팍 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은 상속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가 다 받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자본이 넉넉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권위, 그 헌세란 것은 하나님 다음의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 왕, 하나님 대리 통치. 그러니 우린 이 세상을, 만국을, 영계를, 물질계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대요. 마귀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죠. 일시적인 그런 타이틀이지만 세상을 정복하는 이 마귀 대항할 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한테는 꼼짝 못해.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이 권세 가진 자에게 절대 복종이지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의 권세라는 것은 마귀도 벌벌 떱니다. 마귀도 벌벌 떨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마귀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못해요. 그 성도 기도하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한다고요. 기도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대. 내 기도하면 저거 내가 망하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성도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이거 얼마나 무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중보기도 못하게 하고 합심기도 못하게 하고 위에 기도 못하게 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일이 해결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권세를 가졌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사람이 영생이란 생명인데 생명력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힘. 우리의 건강이라 그 말이죠. 아무리 사람이 재주 있고 또 출중하더라도 건강이 없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건강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십시오. 자, 자본이 있습니다. 충만함. 권세 있습니다. 권위, 하나님의 이 대리 통치자. 거기다가 플러스 건강까지 주셨어요. 건강. 생명력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강 못해서 주의를 못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런 건강, 생명력을 주십니다. 주시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웬 은혜 웬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이런 충만 소유도 가지고 권위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이런 건강의 장수의 영생도 가지게 되는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셋째,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충만함, 자본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의 그런 권위, 권세,
또 우리에 주신 이 장수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어떠한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자꾸 좀 생각하고 말씀으로 이것을 궁구해 보면 그 깊이, 그 높이, 그 넓이, 그 길을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워도 그 자본이 끝도 없어요. 그 건의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끝도 없어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니까, 영생은 끝이 있습니까? 무한입니다. 끝도 없는 이런 영생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자꾸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에는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실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뭡니까? 도리입니다. 도리.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었다 하면서 원망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또 불평이나 하고 염려나 하고 근심이나 하고 그러면 모든 거 다 주셨는데, 아니 생명을 주셨는데 아이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참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은 맞긴 맞나? 네가 정말 내가 사랑해서 택해서 하나님 아들로 삼았지만 진짜 나 부끄럽다. 남 보기 부끄럽다.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생각만 하면 염려나 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또 염려나 하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또 염려하고, 이 대체 네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린 실로 하나님 아들 된 도리는요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야 되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분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는 우리 말의 표현으로 알게끔 하신 것이고요. 실상은 자존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홀로 계신 시계에서 모든 것의 원인자입니다. 원인자, 시초자예요. 제일 유발자입니다. 이 자존자 하나님이 그렇게 제일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면 내가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까지 되셨으니까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그 타이틀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적어도 이런 옷차림, 이게 이런 세상을 봤을 때 참 거룩하다, 경건하다. 왜 그 사람들은 쏙 중심 모르니까, 껍데기만 보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거룩하다 할 만큼 그게 뭡니까? 합당한 경배예요.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경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한다고 팔순 잔치하는데 완전히 옷이 남노해가지고 꺼주죽하게 와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생일 잔치라고 손이 부러가면 남이 뭘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놈 자식 저 아버지 얼굴이 똥치라고 했다. 그거 하나 옷 하나 요즘에 없나? 아니 적어도 조금이라도 조금 단장이나 하고 와야 돼. 저기 무슨 꼴이냐 말이야. 자다 일난 머리도 아니고 부시시 해가지고 얼굴은 시커매 때는 묻어가지고 저기 사람의 성이잖아요. 성이. 그 사람의 성의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옷에 나타납니다. 옷에. 그래서 이 참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우리 경배자는 어떻게 하라고 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에서 입는 이 의복만이 아니고 내 마음, 내 모든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자가 되어져서 경배해야 되죠. 이것이 자식된 도리인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다섯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 되었으니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해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도리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 것이라 그랬다고요. 그의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녀된 도리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실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권세, 충만함, 또 우리의 영생에 이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읍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기뻐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를 경배합시다.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여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 뭘까요? 쉽게 표현해서 자녀의 할 일은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뭐라고 해서도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송은 자식, 야, 이거 똥 니 닮았네. 너가 아버지 꼭 닮았네 하면은 좋아하지 아니할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아무리 고슴도치 같이 생겨도 진짜 고슴도치가 고슴도치 닮았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고슴도치는 진짜 좋아합니다. 와, 내 새끼.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칭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딱 닮았다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에 대한 칭송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닮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닮기를. 하나님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닮고 지혜가 닮고 선 닮고 사랑 닮고 의의 닮고 거룩 닮고 진실 닮고 주권성이 닮는 것.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이 되는데 그 어렵게 어떻게 닮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어 준 것이 이거예요. 성경 안에는 영감 도리가 있죠. 진리와 영감. 내가 진리와 영감을 알고 그대로 살면요, 그러면 그 산 진리는 내 진리가 되고 산 영감은 내 영감이 되는데 그 산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그걸 통해서 가져요.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산 영감 통해서 가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 닮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성경 같은 사람이 되죠.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됩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합니다. 성경 하나님 나타내어 보이신 계시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게 우리의 뭡니까? 할 일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힘써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권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 되셔서 사활의 대수의 공로를 완성해 주셔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뭡니까? 타이틀만 아들이 아니고 상속자, 타이틀만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일 계대자, 타이틀만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찬미자, 이것이 뭐냐면 권세 받은 겁니다. 그러면 상속자는 상속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상속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계대자는 계대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광의 찬미자는 영광의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름과 아울러서 주신 이 권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 구비, 이게 우리 할 도리입니다. 그것을 두고 아들의 실력, 하나님 아들의 실력을 구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구비 일, 계대자의 그 실력 구비를 두고 그리스도의 직분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 일은 제사장 일, 선지자 일, 왕의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뭡니까? 기업이요. 영원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잘 중보하는 일, 복을 전하는 선지자 일, 잘 관리하는 이 왕의 일, 요 세 가지의 그런 실력을 저희가 구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 건면한 일을 하는 겁니다. 신방하고 가서 또 형제 자매들 또 관리해주고 돌아보고 봉사하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다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 아이고 목사님이라 전도하시고
또 뭐 목사님이라 뭐 말씀 전하고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 전하라고. 또 목사님이 신방하지 우리가 왜 신방합니까? 아이고. 그래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전혀 뭐가 없으면 제사장의 실력이 없어요. 선지자의 실력이 없어요. 왕의 실력이 없어요. 자식들한테 나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네가 복이 된다. 다 자녀들은 이 물가에 내려놓은 그런 철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마치 그냥 나방이 말이에요. 불만 보면 막 팍 들어갑니다. 죽으려고 죽는 줄도 모르고 이 자식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자식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주면 좋아합니까? 야, 예배 드리라. 바로 드리라. 하나님 바로 섬기라. 네가 성경 한 장 읽고 해라 하면 듣기 싫다고 뭐 짜증내고 말이죠. 얼마나 귀천하게 여기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래가지고 훈련시켜 놓으면, 그래야 경계하고 그래가지고 경책해서 그래 바로 살이 하면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내한테 잔소리 하셔도 그 잔소리가 그립다. 그것으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되었다 라고 하잖아요. 간섭 없고 잔소리 없는 자식 나중에 뭐랍니까? 왜 나를 그냥 버려두었습니까? 뭐 때문에 좀 책지치를 하고 좀 꾸짖지 왜 두었습니까? 라고 전부 다 뭡니까? 원망합니다. 원망. 왜 그냥 먼저 선 사로서 먼저 된 분으로서 자식들 그렇게 나쁜 길 가는 거 왜 그냥 보고 쑥쑥 반가운데로 계셨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우리에게야 자식,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갖춰야 할 실력,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을 내가 안 갖춘 거예요. 안 갖춘 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일이고 시연의 일이고 통치일인데, 그런 것이 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인데,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반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하는 그런 일이라고. 이런 일을 통해서 좀 실력을 구비하는 구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영광의 찬미 아닙니까? 찬미의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찬송하고 칭송하려면요, 그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신덕을 끼쳐야 돼요. 신덕. 신앙의 덕. 그 신덕 끼치는 생활을 지난주 오후에 무슨 생활을 그랬죠? 소금 역할, 빛 역할을 해야 돼요. 오데스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녹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좀 힘도 주고 맛도 주고 또 방부 역할도 해주는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람 통해서 조심하고, 그 사람 통해서 삶에 힘도 얻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야, 네 때문에 살만 났다. 야, 그냥 네가 청량제다. 야, 네가 웃는 그 웃음에, 너의 미소에, 너의 친절함에, 너의 그런 모든 성실함에 내 마음이 막 확 녹는다. 살맛이 확 난다. 이게 성도의 뭡니까? 성도의 역할이라고요. 니를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겠다. 니를 보니까 적어도 이것이 옳은 것인 것을 내가 알겠네. 니를 보니까 어떤 것이 성공인가, 어떤 것이 실패인가, 어떤 것이 정인가, 어떤 것이 공인가를 내가 알겠다. 이 빛생활입니다. 빛생활. 이런 것이 토탈 뭐라고 합니까? 합해서 신덕,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야 덕을. 이런 것이 무엇이죠? 이 영광의 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셨으니까 신덕의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세세무궁토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 찬미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상속권, 상속자의 실력, 이 실력을 또한 갖춰야 돼요. 상속자의 실력을 어떻게 갖춥니까? 하나님이 도둑놈한테 여러분들 자기 물질 주시겠어요? 그냥 남용하고 허용하고 허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귀한 그런 충만함을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 생활을 일명 뭐라고 하죠? 청지기 생활.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인의 것, 내 하는 주인의 일을 힘쓰는 것. 그러니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 도장 꼭꼭꼭꼭 찢어서 돈 지출할 때 주인의 일에만, 주인의 뜻에만 이렇게 잘하면요,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너는 영원토록 이 소유를 잘 맡아서 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라. 그 연습을 이 세상에서 한다고요. 돈 주고, 건강 주고, 지위 주고, 총명 주고, 그리고 실력 주고, 재능 주고 했더니 전부 다 자기 위해서,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 등 따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완전 도둑이네. 완전 날도둑이구만, 날도둑. 이거 전부 내 것까지 지거지냐 가지고 노니까
영원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권세가 뭐죠?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이 완전히 실력은 뭡니까? 도덕 실력밖에 없어. 그런 자, 야, 나 니한테 못 준다. 네가 아무리 아들이라도 나 못 준다. 그건 하나님 충만은 받을 게 없잖아요. 없는데 무엇을 줍니까? 그러니 자기 시연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실력을 정말 어차피 없어질 이런 물질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실력 구비해야 됩니다. 청지기 생활로 구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생활로 구별할 수 있는 이 실력을 구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실력을 구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첫째는 하나님 닮기를 힘써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 아들의 실력 구비하기를 힘쓰고, 셋째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닮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이 뭐 되셨습니까? 우리 머리. 우린 그의 몸이 됐죠. 이를 두고 뭐라고 칭했습니까? 교회. 교회를 다른 말로 성전. 우리 영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중생됐을 때 성전이 되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심신입니다. 심신이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과 영 그리고 육이 하나님과 딱 하나인데 이 교회가 된다. 이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바 내 몸과 마음이 성전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어떻게 성전될까요? 잘 모르죠. 형식 계시를 통해서 알기가 쉽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이 에덴 동산, 다음에 성막, 다음에 성전,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같은 성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제일 성전 짓는데 형식 계시로서 탁 따올 수 있는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 짓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제 앞에 있는 번제단, 헌신의 생활합니다. 세수통, 성결의 생활합니다. 떡상, 말씀의 생활합니다. 등대, 내가 세상에 신들 끼치는 빛의 생활합니다. 그리고 금향로, 기도 생활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갖추는 우리의 그런 이 모습이랄까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신덕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넘쳐야 돼요. 성결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있죠?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피, 수수의 피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속죄소로 나갈 수 있죠. 피가 있어야 돼. 피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기 위해서는 피를 붙들어야 돼. 주님의 피는 우리 죄를 사신 사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전되는데 죄 잊고는 성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 짓지 않는 생활, 사제의 생활이 돼요.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칭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된 화친의 생활이 됩니다. 이것을 두고 항상 피를 붙드는 여자가 될 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번제 같은 희생, 세수통 같은 성결, 떡상 같은 말씀, 그리고 등대 같은 빛생활, 그리고 금향료 같은 기도생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굳게 붙드는 요생활할 때 성막의 구조를 다 갖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 성막이 되는 겁니다. 이 생활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정말 불같은 이 연단을 통해서 가지는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건면해 주신 것이 그겁니다. 혹독한 시험과 혹독한 환난과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알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자기가 인정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사는 생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불같은 불로 연단된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자기 것을 다 드려서라도 살 때 믿음 정도가 하나님과 연결 정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정하시든 인정 안 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하나님 아들 된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 일의 계대자가 되게 하셨죠.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셨죠. 또 우리에게 영생까지 주셨죠. 만물이 곧에 소망된 자가 되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제사장, 선자, 왕의 이런 직분까지 주셨죠. 믿음, 회개, 기도란 특권도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목적, 예정, 창조, 섭리 역사도 다 하시죠. 영원히 상고 내주고 그리고 동고동행하는 이런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부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들답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의 도리를 다 합시다. 아들의 본분을 합시다. 그 도리가 딴 거 있습니까? 돈으로 우리가 뭘 대접하겠습니까? 뭐로 대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들됨을 믿으십시다. 자연계시나 특별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아들됨이 어떤 걸 알아서 우리가 좀 감사하고 그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아들로서 아버지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답게 어떻게 되게 하나님 좀 닮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실력을 우리가 구비합시다. 계대자의 실력, 상속자의 실력, 영광 찬미의 자의 실력, 이 실력을 구비하고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성전 생활과 그리고 믿음 생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든 도리와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 아들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